오늘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정말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 파티를 위한 만찬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 상당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학비를 벌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며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것인 만큼 굉장히 큰 기쁨과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돈이 없는 가난한 신학생들이었지만 졸업 파티만큼은 별 5개짜리 호텔 뷔페를 예약을 해서 맛있는 만찬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까지는 아니지만 모두들 나름대로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만찬 장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LPG로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분 그릴할 때 쓰는 그 LPG 연료예요. 그 LPG 연료로 움직이는 800cc의 허름한 중고차를 구입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자동차 모양이 꼭 식빵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차였습니다. 그 조그만 자동차에 저만큼 덩치 큰 신학생들 5명이 올라와 타고 졸업 파티 장소인 호텔로 함께 가게 됐어요.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별 5개짜리 호텔은 정말로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여서 주차를 어디에 할지 몰라서 찾고 있을 때 때마침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호텔 정문에 있는 직원에게 딱 멈추더니 차 키를 주고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발레 파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고급 승용차를 뒤를 따라서 정문 앞에서 발레 파킹을 하려고 차를 딱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고급 승용차와는 다르게 호텔 정문에 서 있던 직원이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눈빛과 퉁명스러운 말투로 어디를 가세요라고 묻습니다. 호텔 뷔페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에 파킹하고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고는 획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차에서 막 뒤에서 문 열고 막 내리려고 하다가 그 퉁명스러운 직원의 말을 듣고는 전부 다 뻘쭘하여서 모두 다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허름한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신학생 친구들이 다 함께
외모로 취함을 받았던 전혀 유쾌하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굳이 발레 파킹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면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신학생 친구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취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그냥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인간을 외모로 취하고 득과 실을 따져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이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닮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서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과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대하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이나 빈부, 성별 등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하였던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속에 없는 빈말로 인사말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긴 하였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있었던 여인을 치료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외모까지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그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각종 문둥병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혈루증 앓는 여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등 예수님께는 모두 다 소중한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별, 종족, 신분, 지위, 과거의 행실 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본문 2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기, 이 말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우리들이 종종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속으로 하셔도 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영적인 어떤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일부러 꾸며낸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는 상석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아예 따로 되어져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를 둘러보고 있는 어떤 역사 유적지에 가면 미국의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 건물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귀족과 하인이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도 역시 귀족들의 상석 자리, 하인들이 앉는 자리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물며 200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노예와 주인이 명확했던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좋은 상석과 그렇지 못한 자리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앉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아무리 예쁜 케이스에 넣어서 지혈장 안에 잘 모셔두어도 여전히 다이아몬드고요,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방구석에 던져놔도 여전히 다이아몬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든지 허름한 옷을 입었든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더욱더 귀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존귀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고 귀한 자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는 초신자들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앉는 게 맞아요. 교회에 와서 뻘쭘한 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모셔가는 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신교를 하다가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있어, 절로 가 하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왔는데 거기 내 자리인데 비켜줄래요? 이러시지 마세요. 누가 앉아있으면 옆에 가서 다른 데 앉으시면 됩니다. 상석, 하석,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종교의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잘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며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물론 부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요,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역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옷차림이나 나의 형편에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몰라도 혹시 나의 옷차림 때문에 실족하나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것 같다면 그 옷차림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과시하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취하는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취하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그런 시험거리조차도 만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외모로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본문 9절에는 더욱더 강조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행여라도 혹시라도 부자와 세상에 있는 힘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사용하게 했다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다 함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성도의 신앙과 그 성도의 인격과 그 성도의 신앙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도 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하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을에 큰 소리를 치죠. 학생들에게도 막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기는 하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겨도요, 제가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막 반말로 안 합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죠. 그래도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것 좀 도와줄래?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 중에 저 싫은데 하고 도망가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빵긋 웃으면서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학생들을 늘 만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하면요, 아이들이 도와줄지라도 속으로는 불편해해요. 물건 들어다 주면서도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존귀히 대해 보십시오. 나이 어린 학생일지라도 존귀히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도 존귀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도라는 이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존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까?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불쌍한 자의 하나님. 물론 불쌍한 사람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요, 부자들의 하나님도 계세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더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택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존귀한 존재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육체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을 찾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영혼이 강건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같은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의로운 일들을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였을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정죄하고 외모로 구분하며 차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무리 많은 경건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 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은 범죄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것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난합니까?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과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과 부요와 부요함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우리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들의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함과 겸허함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과 겸허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진실된 믿음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겸허함을 주시고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으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끊임없는 교만과 자랑과 죄악의 요소들로 교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사옵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솟구쳐 오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을 실천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심으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 속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심령을 세속적인 욕망과 자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속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부르시고 겸손함으로 또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